오늘은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구성된 짧은 성경입니다. 75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바댜서는 이스라엘의 이웃 민족인 에돔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돔 민족은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친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하여 이스라엘의 재난을 방관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손잡고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행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고 에돔도 멸망할 것이지만 시온산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렸던 옛 영토를 회복하게 되어 흩어졌던 각지에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 읽은 대로 이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 아닙니까? 에서. 그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계속 지금 우리가 예언서에 나오지만 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와서 이제 반역이 일어나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그냥 따르는 나라는 2지파 남유다가 되고 10지파가 나가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게 북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북이 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이렇게 가다가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한 130-140년을 더 있다가 바벨론에게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럼 이 오바댜가 에돔에 대해서 예언하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하고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이 몇 번 침공을 하지요. 1차 침공을 해서 포로들을 바벨론에 잡아가고 2차 침공해서 잡아가고 이렇게 할 때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돔은 원래 야곱의 아들의 같은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형제니까 한 형제인데 남유다가 그렇게 전쟁을 계속 바벨론이 걸어와서 포로로 잡아가면 우리 형제였던 남유다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하고 남유다를 돕는 게 당연한데 에돔이 돕지를 않습니다. 바벨론의 힘이 강하고 남유다 힘이 약하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바벨론 편에 붙어서 남유다 공격할 때 우리도 같이 공격을 하다 보면 다음에 전리품도 좀 가져오고 영토도 좀 가져올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에돔이 형제인 남유다 편을 들지 않고 바벨론 편을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보면 아예 생면부지에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면 저 사람은 참 사람이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가깝게 믿었던 사람, 어려울 때 반드시 나를 도울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게 되면 얼마나 그 상처가 큽니까? 그러니까 에돔이 형제 나라인 남유다의 편을 들지 않고 바벨론의 편을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에돔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의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10절부터 21절까지는 너희들의 죄악이 무엇이냐 하는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11절 본문에서 이방인이 어디겠습니까? 바벨론이겠죠. 그의 재물할 때 그는 남유다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유다의 재물을 빼앗아가고 바벨론 사람들이 남유다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얻기 위해서 제비 뽑던 날에 너도 에돔 족속 너희들도 바벨론 사람 중에 한 사람과 같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고난당하는 사람, 힘든 사람, 우리 우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그 사람들을 함께 힘들게 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히 행할 바이고 교회가 해야 할 바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공경에 빠져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우리 아는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땅이 얼어서 실족해서 다치신 분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 우리 성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오늘은 한 분씩 떠올려가면서 그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상황이 되면 전화도 하시고 같이 신방도 하시고 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오늘 하루, 또한 기도의 중보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왜 에돔이 멸망했느냐, 그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본적으로 에돔이 남유다를 돕지 않았던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 뭐냐?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교만한 에돔을 심판하셨다. 심판받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만이다.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면 바위 틈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은 그 세일산에 주로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일산,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는 그 세일산은 해발 1500m 고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 여러분, 이 해발 1500m가 되는 바위 위에다가 나라를 만들었다. 큰 산들과 산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은 어떻게 평소에 생각했냐면, 우리가 사는 지역은 누구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 우리는 난공불락이다. 누가 감히 우리를 침공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지대만 높은 데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셔야만 이 나라가 된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지형이 험준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 민족을 해할 수가 없다 하는 엄청난 교만이었습니다. 지대만 높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돕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돕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에게 안갚음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에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서의 산이라는 말은 높은 지대, 영적으로 말하면 너희의 그 높은 콧대와 교만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예언서 말씀 보지만 우리가 새벽기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모르니까 우상숭배도 하는 거죠.
왜 이웃에 대해서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동료를 업신여기는 거죠.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 말씀에서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이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겸손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 살아가실 때, 그리고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나 이웃분들에게 항상 참 저분은 교만하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교만하게 쉬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매일 말씀 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에 거주한다고 해서, 험한 요새에 거주한다고 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지형을 믿고 자신들의 무공을 믿는 자들, 그런 어리석은 에돔 족속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거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위가 높든지 항상 하나님 은혜라 고백하시고 범사에 겸손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이제 남유다 입장입니다. 그럼 남유다가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이사야, 예레미야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은 남유다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여러분 지금 모든 게 다 잘 되지 않지요. 힘들게 기도해도 잘 안 되고 경제적인 형편도 어렵고. 그럼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남유다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럼 나는 나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것이 세 번째 교훈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은 징계는 당하지만 멸망당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징계는 당하나 멸망당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아예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징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했다가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나라를 부흥시켜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징계를 받을지언정 하나님은 반드시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하나님 내가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왜 하나님 잘 믿는데 내가 병원에 있어야 하나?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우리 기도대로 자녀가 이렇게 되지 않는가?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시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때로 사랑의 매로 우리를 징계하시나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멸망시키는 법이 없다. 반드시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시험이 때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시험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이 징계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가정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는 당하나 멸망받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기도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징계받기 전에 먼저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치 않게 하시고 늘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믿고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